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편지 글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또 디모데는 에베소에 홀로 남아서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에베소 교회를 혼자 단독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또 저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회 서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는 성경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고요, 격려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바른 가르침, 이렇게 이런 일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라든지 올바른 가르침 등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네가 가르쳐야 하는지, 마지막 시대라는 환경을 두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앞으로 분명히 곧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교훈하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 이 한 절 말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죠.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쉬운 말이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끝까지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항상 오래 참는 자가 되라.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후배라고 할 수 있고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한테 너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성도나 그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혹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그죠? 그리고 혹 실수하여서 엉뚱한 결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가서 권면해서 바로 잡아주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말처럼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먼저 목회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가 교훈해주는 이 교훈의 말씀들이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될 것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선하고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 말을 전하고 네가 권면하고 바른 길을 지도해도 사람들이 네 말을 잘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그 일을 잘 감당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3절 4절 하면
잘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3절 4절에 보면 이게 시대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요 일단 기가 가리워서 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받기 싫어한대요.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옳은 말인 줄은 알아. 근데 옳지만 나 그 말 따라 바르게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을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이게 옳은 것이다 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옳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합니까? 본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말, 그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 그런 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막 죽어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뭐 남한테 욕도 먹어? 사실은 잘못해놓고도 그래서 아이가 엉뚱한 이렇게 막 떠들고 장난치면 되게 좀 야단치면요 왜 애 귀를 죽이냐고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괜히 욕도 먹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컸으니까 나중에요 자기도 성장해 놓으면 누가 나한테 무슨 충고하면요 나한테 왜 그런 충고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그 바른 말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칭찬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너무 애를 오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서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결단하면 다 옳은 일인 줄 알고. 그래서요, 그냥 칭찬만 듣고 싶어하고 누가 권면이나 충고나 바르게 하려고 가르치면요, 그걸 그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시대가 될 거다. 너는 내가 너한테 충고하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건면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르게 잡고 격려도 하고 건면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에 SNS 많이 하죠. 이런 네트워크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자기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도 썰이라 썰도 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게 사진 같은 거 올리면 100% 그게 내 생활입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꼭 그냥 매일 예쁜 카페에 가는 것도 아니면서 어쩌다 한번 가면 그냥 그거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나를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해주고 야 예쁘다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사실은 나를 엄청 포장한 거야. 나 집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예쁘게 안 먹고 하지만 그렇게 SNS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은 한껏 포장한 내 모습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따봉 해주고 이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맞죠? 칭찬 듣고 싶고 그거를 그냥 격려해주는 말을 그냥 듣고 싶은 말을 즐기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그 왜 악플 단다 그러죠. 악플 달면요 그냥 그것만 상처받고 그래요. 그 악플 어떤 의미예요? 악플에 울고 웃는 거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냥 간도 썰개도 내줄 것 같이 좋아하고요. 그냥 누가 악플이라도 달고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면요 죽일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다시 한번 봐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을 많이 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진리를 따르는 선생이 아니고 나한테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사적인 욕심을 따르는 선생을 많이 둔다. 요즘에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배울 거 많죠. 예? 인터넷 들어가가 찾아보면요, 그런 돈, 무슨 투자, 코인, 이런 거 하고, 돈 잘 버는 방법, 멋진 곳에 여행하고, 싼 물건,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거, 머리 예쁘게 묶는 거, 근육을 바르게 키우는 거. 내가 배우고 싶은, 내 관심 있는 분야 들어가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글을 띄워놓고 인터넷 해가지고 동영상 올리다 그러면 내가 몰랐네. 배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같은 재료 가지고 더 맛있게 하면 좋긴 좋지. 이러면 그냥 거기 들어가면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 나보다 뭔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알게 된 이야기들을 띄워놓는 글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선생이 너무 많아요. 맞죠? 이 말이 딱 그 말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수많은 선생들을 두고 인터넷 들어가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는 선생을 많이 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딱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온갖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막 그냥 인터넷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잘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 사도 바울이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울처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선생을 두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절에 말하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일들이, 예?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탈하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얻는 지식과 지혜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핸드폰 들고 한 3, 40분 앉아가지고 막 뒤지고 나면 30분 지나고 나면 머리 남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허탈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그 선생들이 해주는 말이요, 나한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차라리 30분 동안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읽어봐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건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열심을 허비해버리는 것, 이게요, 사탄이 시대 마지막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삶의 지혜들을 얻었을 때 그 경험들이, 몰랐던 정보나 새롭게 깨달았던 지식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요, 그런 것이요, 내 삶을 좋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착각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정말 필요한 정보, 좋은 유익한 정보들도 많고요.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정보도 찾고, 또 기차표도 워낙 요즘에 많이 다니는 기차표도 예매도 하고, 그런 거 얼마나 편리해요. 아니면 부산역 가가지고 멀리 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아요. 지금 태국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태국에 있는 호텔 예약하고요, 비행기표 다 예매하고, 다 누가 직접 다닙니까? 다 인터넷 다 하잖아요. 얼마나 유용해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뭔가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근데 정말 그것만 하고 나옵니까? 딱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찾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딱 하고 나오게 되지 않아요. 이상한 뭐가 번쩍번쩍 광고가 떠요. 팝업이 떠요. 이러면서 내가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 일주일 만에 5kg 빼기, 이러면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그냥 클릭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관심 가질 만한 기사 제목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두 시간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내가 왜 때문에 인터넷 켰지?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엉뚱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끼만 뜯어먹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막 시간을 2시간, 3시간 허비해야 결국은 그때쯤 되면 이제 또 이래 됐네. 날마다 또 이래 됐네. 이러면서 시간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사탄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한참 많을 텐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의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는 하고 오늘 5절에 딱 말씀을 시작합니다. 5절 이하 말씀 속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5절 말씀 여기도 2절과 마찬가지로 참 여러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일에 첫째 신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침착하여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 신중이란 말이 정신을 차린 상태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냥 번쩍 그냥 뭐 해결책을 찾지 말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 일을 다루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다는 것도 알고 그게 편리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정신을 안 차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아무리 눈에 뭐가 들어와도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빨리 그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일과 연관된 그 일에 집중을 해야지 거기에 집중 안 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유혹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잘.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신중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 딱 좋은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첫째가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지 말고 좀 신중하게 집중해서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고난 받으라고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죠. 안 오는 고난을 내가 굳이 뭐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요 필연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는 놓여 있는 내게 닥쳐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이 와요. 그럴 때 그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잘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요 간단한 문제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태국 교회 건축 때문에 많이 바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일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 내에서 우리 땅 여기다가 건물 지을 때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너무 땅에 아직 한 번도 방문도 못 해본 그곳에 그냥 사진만 찍어갖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요. 그것도 외국인들 농아인들이 거기 이제 그 하면서 있어야 할 그런 땅에 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이름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달 동안 그것도. 자,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교회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해요. 태국의 이름이 그곳 지역이 파타야거든요. 파타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타야 에바다 농화교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파타야 에바다 농화교회. 그래갖고 그 5월달에 기공 예배 때, 기공 처음 예배 때도 이 세로로 된 조그만 그 현수막에도 파타야 에바다 농화교회라고 한글도 쓰고 태국
태국어로도 그렇게 파타야 에바다 농화교라고 이름을 이제 써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거기에 있는 파타야에 있는 농화인들과 저처럼 이제 근청인 여자분이 좀 일을 도와주시는 근청인 여자분이 그 수화로 이렇게 해요. 말란이라는 분인데 나이도 한 60대 초반 정도 됐고 그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하고 이제 농화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래요. 여자 목사님인데 파타야와 방콕은 한 2시간 거리거든요, 차로. 방콕에 있는 그 아가페 농화교회 목사님이시고 파타야에는 다른 이제 조그마한 성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모여 있는 농화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이제 같이 근데 교회 이름을 파타야 에바다 농화교로 뭐 결정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아니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 그냥 임시로 그냥 그렇게 일단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가 아가페 농화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가페라는 이름을 써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해하기로는 그래 나중에 보니까는 막 사진하고 막 해가지고 조직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파타야에 있는 교회가 아가페 그 방콕에 있는 교회와 조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조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줬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산 에바다 농화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야. 한 20명밖에 안 모여. 서울에 있는 엄청 큰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 야 우리가 교회 지어줄게 하고 교회를 지어줘놓고는 너 이름 바꿔 서울 뭐 이름 바꾸면 우리 기분 어때요? 이것들이 돈 가지고 교회 지어줬다고 이름도 가지고 바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파타야에 있는 교회를 걔가 이 목사님하고 막 상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 우리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야. 뭐 그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막 흘러가면서 보니까 약간의 어떤 서로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태국어로 내가 지금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미국에 있는 김진성 목사님 계세요. 미국의 김진성 목사님 옛날에 진주 에바다 농화교회에 계시는 그 깍두기 머리 딱 하고 있던 기억나죠? 그 목사님 미국에 지금 한 4년째 가 계시거든요. 4년 5년 됐는데 그분이 태국 수화를 잘해요. 그런데 그분한테 영상을 하면 그분이 태국에 있는 그 파타야에 있는 이렇게 팝콘이라는 이렇게 그 전도사님 그분하고 영상을 하고 그럼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또 말란이라는 그 근청인하고 또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이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의 오해도 있고 이래서 결국 지금은 파타야 에바다 농화교회가 아니라 파타야 농화교회라고 해요. 에바다 빼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아가페도 빼고 그냥 파타야 농화교회로 이름을 결정을 했어요. 자 생각해봐요. 이 일을 하면서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 어떻게 쉽게 다 내 생각대로 되겠어? 당연하지. 이런 고난과 힘든 시간이 오고 그런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공짜로 다 줄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난과 힘든 말이 안 통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 안에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힘든 시간이 오고 막 서로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어쩔 때는 막 답답해하고 이러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도 그게 바로 고난을 받으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막 사람하고 갈등하고 막 힘든 일이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막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올 때 그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낼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견디며 이겨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고난이 안 찾아올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가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그래, 이 또한 지나갈 텐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잘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영상도 하고 그래, 그 다음에 네 뜻이 뭐냐, 근데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러면서 하나씩 그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아까 이름 때문에 그런 옥시가 지냈죠.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설립 목적이라는 목적 해가지고 한 1, 2, 3, 4, 5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이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겠다 싶어. 그래, 그건 결국은요, 내가 다음에 더 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방어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놓인 고난이나 어렵고 힘든 일들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키우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 그렇죠?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끔씩 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만나는 사람 누군가 있잖아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직장 가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척이 되기도 하고, 또 학교 가면 학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갈래?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은 내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갈래?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으신데 한번 가서 들어볼래? 내가 이번 주 끝나고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 이런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길가에 나가지고 전도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도 너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에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 맺어집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무슨 말 같아요? 내 직무를 다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 감당하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자, 집에 가면 일 많죠. 집안 일들이 많아요. 직장 가면, 학교 가면, 내가 어디에 가면 그곳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고, 그게
딱 나한테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 내 눈에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은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은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해요. 사람들은 다 야 이거 대단한 큰 일이고 이건 작은 일이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일을 구별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 내 눈에는 일이 보였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큰 일입니까? 작은 일? 다 큰 일이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내 눈에 보이게 그 일이 보였다. 이 말은요. 그건 다 큰 일인 거예요.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행함 없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농화교회가 그 태국 교회 건축 때문에 일이 많다 보니까 막 거기 건축하고 또 11월 6일 행사도 막 크게 준비하고 있죠. 가게 되면 캄보디아도 가고 옆에 베트남도 방문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세계 선교 막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이 일은 엄청 큰 일이고, 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이래야 된다. 그 내가 수요일 날 여러분 그건 엄청 큰 일입니까? 그게 엄청 큰 일, 그 일이 엄청 큰 일이고 다른 일은 다 작은 일입니까? 내가 물으면서 어쩌면요 그 일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 있고 시간 있고 마음 있고 하면요 믿음 없어도 달려가서 일할 수 있는 게 그 일일지도 몰라요.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지금 부산이바 농화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원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있습니다. 최용호 집사님 울산에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수요일 날 수술했어요. 좀 심하게 다쳤어요. 했죠? 울산에. 그리고 황재섭 집사님 허리 수술하고 누워 계세요. 우리 김양희 성도님 저 서동에 거기 또 무릎 다쳐가지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입원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당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믿음이야. 뭐 태국 이야기 그건 좀 접어두라고. 그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의 일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일,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지.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이라고. 찾아가고 뭐 요즘에 방문이 쉽지 않으면 영상으로라도 영상해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직무, 직책 막 이러면 막 엄청 큰 일 그런 거는 직책 직무라 그러고 사소한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설거지가 쌓였어. 내 눈에 보였어. 그냥 지나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잠시라도 가가지고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